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에서 다시 제단을 쌓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고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앞의 1장에서 11장은 그 기록 범위가 인류 전체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죄의 시작과 번성, 그리고 홍수의 심판과 그 이후의 민족들의 형성에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의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며 그가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에서 떠났다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의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중간에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그리고 하란에서 또 한 번, 총 2번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와 하란을 떠날 때의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것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 간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기간을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한 시간이 약 5에서 30년 정도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하란에서 지체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란에서 이렇게 지체하였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머물렀던 하란의 뜻이 지체하는 곳이며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의 뜻이 시간을 연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지체하며 그 순종을 미루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란과 같은 지체하는 곳이 많으며 데라와 같이 그 시간을 연기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갚으려면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등등 우리들을 지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래 지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가정을 이끌고 처음 떠난 주체가 그의 아버지 데라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을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혹 지체하는 이유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체하는 곳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계기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로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쫓아가던 것들에 의해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며 실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믿었던 자녀들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자신의 목표로 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낭만과 슬픔은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슬픔 중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복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명령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며 구속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계획들의 실체를 마침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활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의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교육자 2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구속의 계획의 실체를 마침내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거나 그것들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쫓아가던 것들에 의해 배신당하기도 하고 실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낭만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구속의 계획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